알버트 아인슈타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아서 에딩턴, 볼프강 파울리, 에르빈 슈레딩거가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면 알아야 하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신비주의 교의에 능통했고 베다, 우파니샤드, 불교, 플라톤과 같은 고대의 깨달음 전통을 자신의 철학적 사고 속에서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신비주의자가 되었는지, 혹시 원래 신비주의자였는지에 대해 든 의문은 겉모양으로만 보면 중세의 연금술사의 환생을 알아보는 듯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른바 영혼의 철학에 대해 알고 있었고 깨어있음 안에서 주객이 하나가 되는 초월적 상승의 교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닐스 보어의 상보성의 원리가 신비주의적 교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철학자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외투를 입고 입장했던 닐스 보어는 말합니다. 상보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관찰자라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신비주의에 대해 몰라서 현대 물리학과 신비주의의 연관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신비주의에 비추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념화, 추상화 없이 즉각 이해되는 신비체험과 비교했을 때 과학은 물리적인 관찰과 수학적인 추상화를 통해 이해하는 사건의 패턴이라는 점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엄격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였고 또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뉴턴 이후로 수백 년간 자연과학이 서구 사회에서 차지했던 영향과 비중을 볼 때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해냈던 일이 결정적으로는 뉴턴으로 상징되는 근대 물리학의 세계관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작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서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과학자들을 영혼의 철학을 늘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과학에 가져와 이야기한 것일까요? 왜 이들은 물리학과 신비주의 사이의 간극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 어떤 혼합적인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신비주의자를 자처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냉정하게 이해했습니다. 물리학과 신비주의 사이에 있는 유사한 묘사를 이유로 물리학으로 신비주의에 도달하거나 반대로 그 둘이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혼동이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유한과 무한,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완전히 혼동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거부했을 뿐이었습니다. 에딩턴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외부 세계가 밝혀진다 해도 그것은 절대적 실제가 아니라 단지 상징으로 이루어진 그림자 세계일 뿐이다. 그들이 거부했던 것은 당시 물리학의 발견을 두고 벌어진 유치한 주장들이었습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모두 기존의 고전 물리학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죠. 관찰에 따라 파동과 입자가 자리를 바꾸는 것을 두고 주체와 객체의 소멸이라고 하는 섣부른 주장에 대해 슈레딩거는 과대평가된 일시적 유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즈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건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해야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 사건의 패턴을 묘사하는 정도이다.
그들은 모두 물리학의 실제에 대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징적인 그 무엇을 추론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리학과 신비주의가 본질, 목적, 결과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며 신비주의가 실제 그 자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고도 명확한 이해 덕분에 그들은 과학적인 발견이 진리와 실제 자체에 대한 발견이라는 어설픈 선언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 수준을 설명하면서 이성의 첨단에 도달한 과학자의 의식 수준을 400대 의식으로 설명합니다. 합리와 이성의 실제 모습은 이처럼 혼란이 없습니다.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였던 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며 자신들이 보는 것은 그것이 매우 대단한 듯 보여도 여전히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400대 이하의 의식 수준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한 수준 위의 과학자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정직하게 이해한 것이죠.